히브리서 11장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넘버 4인데요. 저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겠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갈 바를 알지 못하죠. 여러분 딱 나갔는데 어딘지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어딘지 내가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 사람은 우선 목적지를 정해두고 나죠. 어디까지 간다. 근데 우리가 무슨 목적을 정할 때 나중에 알게 되지만은 결국 그 안에는 우리의 욕심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닌 줄 알았는데 보면 욕심이에요. 제가 개척을 한 지 11년이 됐는데 11년 동안에 제일 많은 걸 본 것이 내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그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이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적으로 안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존재적으로 욕심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범죄를 하기 전까지는 몰랐죠. 나중에 자기가 죽는다 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 선악과를 따먹는 자기 자신을 보고서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그 안에 많은 것들이 포장이 되어 있어서 모르지 거의 우리 출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전 이런 좋은 말로 우리가 포장할 때가 있죠. 목적, 목표. 이상하게 그 목적을 세워놓고 나면은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방해되는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고난스럽게 해요. 그럼 그 고난은 어디서 온 거죠? 자기의 욕심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목적으로부터 자유로우면은 그것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고난을 느끼지 않습니다. 결국 고난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뭐가 제거되면은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무엇이 없어지면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그 목적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서 출발된 많은 계획과 그런 비전들을 내려놓는 순간 고난이 없어지고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버려져요, 자꾸만. 제가 그 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말에 이게 살이 이게 돋쳤습니다. 이게 무슨 뭐죠? 살 화살할 때 가시라죠, 가시. 가시가 이게 말할 때 막 교회들을 젊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죠? 지금 젊은 사람들 없잖아요, 그죠? 마음만 젊고 막 너무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내가 심판을 내려요. 정의로운 자리에 있죠. 내가 막 심판을 내리는 거죠. 사회를 향해서 여기 교계를 향해서 얘기하고.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너무 구원이 안 보이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게 구원인데 그게 안 보이니까 더 욕심이고 막 너무 질투, 시기. 그러니까는 내 딴에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막 가시가 더 좋습니다. 교회가 이래서도 안 된다. 젊은 사람들 너무 좋아요. 시원하죠. 좀 있으면 시끄럽죠. 처음엔 좋은데 나도 시끄럽더라고요. 내가 이상한 그런 것들 많이 세워놨어요. 교회를 이렇게 바꾸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바꾸고. 내가 나중에 깨달은데 나 하나 바꾸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요. 내가 안 바뀌는데. 깎였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깎였냐면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무슨 뜻을 세워도 하나님이 뜻하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꾸 내려오는. 근데 그러면은 남자가 뜻을 세웠는데 그것을 펼쳐보지 못하고 자꾸만 주랍하면은 기가 빠집니다. 그죠? 자신도 없어지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적으로 어떤 또 다른 힘이 생겨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 우리는 끊임없이 버리는데 우리는 더 강건해지고
끊임없이 내려놓는데 무엇인가를 획득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어느 날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딴 교회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딴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너나 잘하라. 너희 교인들 말고 너나 잘하라. 예,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저 한 사람을 지금 개선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도 마음은 평강이 있어요. 끊임없이 내 목적을 내려놓고, 목적지를 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목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바로 오늘의 내 발자국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목적지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목적이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내가 목적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내가 목적입니다. 나를 통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들면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됐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르죠? 훨씬 더 평강합니다. 그래서 버리는 삶이에요. 세우는 삶이 아니라 포기하는 삶이고, 포기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서부터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적이 접어지고 그분의 목표가 나를 통해서 자꾸 드러나게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철저히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서 8장 14절 보세요. 13절 14절. 로마서 8장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처세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어떻게 나의 행동을 처신하느냐. 저는 좀 독특한 걸 갖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람처럼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멕시칸 형제들하고 영어하는 거 보고 어휴 영어 생각보다 못하네 그래요. 근데 내가 로이어랑 영어하는 거 못 들어봤죠. 콜트 가서 영어하는 거 못 들어봤죠. 이게 오르메리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충실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고독한 척 안 하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죠? 좀 터프해 보이는 사람한테 같이 터프하게, 그죠? 이렇게 귀여우면서 귀엽게 놀고, 재롱돌 나도 재롱 돌고, 고민한 사람 함께 고민하고. 사람들이 날 잘 몰라요, 그죠?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나만의 어떤 그런 거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어린 양의 그 흘리신 피로 그 아주 가장 전능하신 그 보좌 앞에 코람데오, 그죠? 하나님과의 그 아주 친밀함. 근데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묵상을 한다 그러죠. 묵상. 어두운 입장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바라보이니까 보이는 건데, 그 묵상의 에리튜드는 일단 무의 상태로 없는 걸로 가요. 그러니까 오늘의 생각을 나의 어떤 계획을 중지한다. 이건 비밀 알려주는 거 지금. 나의 생각을 다 중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나 많이 얽혀 있겠어요, 그죠? 하루에 막 수십 통의 전화가 오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막 관계수, 얼마나 많은 일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겠냐고요, 그죠? 맨날 쪽지 들고 다닌다고 뭐 시도 때도 없이 뭘 써야 되니까 팔에다 막 쓰고 막, 그죠? 어떤 때 클리넥스 박스에 쓰고 뭐 냅킨에서 쓰고. 근데 그 혼자 있을 때 바로 그분 아주 가장 전능하신 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right attitude가 무엇이냐, 그죠? 가장 바른 태도가 무엇이냐, 그죠? 그런 attitude가 뭐냐면은 노바디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정지한다. 중지하고 정지하고. 그럼 있잖아요. 항상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 기압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삼투압도요, 밀도가 높은 데서 없는 쪽으로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하나님의 그 기운이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흉내 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기운을. 그럼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발견해요. 많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이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시공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카이로스 해보세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 시공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미 완료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자 해서 당위성으로 사랑하는 것과 나는 이웃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이다라고 여기고 사랑하는 것과 다릅니다. 내가 옛사람의 근성을 버리자라고 결단해서 하는 것과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여기고 인카운터하는 것하고 달라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사랑하는 것과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과 나는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 시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그분이 알려주십니다. 지금 나 이거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의 뜻을 묵상하면은 그분과,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의 얘기예요. 판가름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이런 소리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고 떠들고 다녔던가 보이는 데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살리는 쪽으로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살리는 쪽으로 나와야 돼요.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과 묵상이에요. 깊은 교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노바디가 되는 겁니다. 노바디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일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되었고,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그 컨텐트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네 안에 들어와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간 안에서 반드시 그 일이 언젠가 경험됩니다. 반드시 경험됩니다. 목적이 붙잡혀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들이 이 시간 안에서 경험되도록 이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내 시간과 내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일을 성취하느라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이 이 안에서 경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제 자유를 뭔지 아시겠죠? 내 것이 중지돼야 돼요. 내 것이 중지되어지고 없는 상태로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시간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이미 내 안에서 지금 여기에 씨앗으로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은 반드시 그 시간이 되면 나타나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요만한 칩 안에도 지금 다 들어있죠.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칩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칩, 그 컨텐트 내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어느 날 여러분도 가장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사람을 껴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날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깊숙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땅에서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고 이 안에 잠식해 있다가 그 시간에, 여러분 씨는 그 시간에 대해서 열리지, 그 열매는 그 시간이 돼야지 열리지 그전에는 안 됩니다. 미리 따면은 안 돼요. 딱 지금 도마도 하나 열었는데 그게 그렇더라고. 사람이 때도 빨개지고 열려 있어도 빨개집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냐? 열매가 땅에 딱 저절로 떨어지기 직전에 따는 거래요. 알 수가 있나? 급하니까 미리 따는 거지. 왜냐면 떨어지면 또 썩으니까.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것이 딱 빨개져가지고 떨어지기 일부 직전에 따면 그게 최고 맛있습니다. 그죠? 최고 맛있어요. 네, 딱 했을 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기대가 되지 않아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온 말씀들이 이미 성취된 것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경험시켜 줄 것입니다. 기대가 되죠? 할렐루야? 네, 이제 끊임없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나의 목적이었어. 내가 정해놓은 갈 바였어. 근데 우리는 갈 바가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지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도함은 아니다 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이러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물어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빵집이냐 떡집이냐. 빵집입니까? 떡집입니까? 기도하잖아요. 그죠?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떡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빵이라 그랬는데 또 떡이, 알고 봤더니 빵도 아니고 떡도 아니었어. 가스스테이션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저 보세요.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정직하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사실은 내 뜻을 하나님이 허락하도록 하나님을 유일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선포하고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기를 원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설득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혹당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기어코 내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앞에서 포기하기를 원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욕심, 교묘하게. 몰라. 우린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도 기도라는 영적인 모습 때문에 자기 생각 모든 것이 영으로 비롯됐다라고 착각을 해.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러나 그것이 그 모습을 띠고 있는 상황에도 우리는 욕심이 나를 정직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A냐 B냐에 대한 대답을 안 합니다. 기도하 며칠하고 나와서 하나님 응답 받았다, 되게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속는 겁니다. 급하니까. 전도사님, 하나님이 급하대요. 당신이 급한 거야. 아니, 시간을 뛰어넘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A냐 B냐로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일련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리로 밀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인도함을 구하면은 그분은 우리를 밀고 가요. 근데 부드럽게만 할 수는 없어요. 부드럽게 내버려두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만났는데 이게 도망가고 싶은 사람 생기면 도망가죠. 하나님이, 그죠? 근데 갔더니 거기가 좋은 줄 알았는데 누가 쿡 찔러. 그래서 일로 왔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사업하다가 망해서 도망갔다. 이것도 인도하십니다. 뭘 아멘이 많이 나와. 여기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갯돈을 빵꾸 냈다. 도망갔다. 그죠? 갑자기 이민 갔다.
이민하다 잘 되는데 갑자기 딸이 절로 시집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아니 보세요. 우리 인생을 보란 말이에요. 쿡쿡 찌르면서 누가 밀면서 무슨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전혀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꼬인 것 같은데 인도하심이에요. 브로큰된 것 같은데 인도하심이었고 섭리였어요. 그분은 나를 이곳으로 몰고 오기 위해서. 근데 내버려두면 안 가니까 인간들이 여기가 좋으니까 톡톡톡톡 치면서 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과 묵상하면은 그분은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기후를 통해서, 위정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이 몰고 가는 지점으로 몰고 가시는 것이 성경의 제자들 통해서 한 것, 동일한 루트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잠깐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그럼 지금 이러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면은 문제는 내가 이 상황을 원했느냐 안 원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가장 최선을 만드시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내가 이걸 원했느냐 안 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냐. 그러면 자유롭죠. 내가 참된 평화가 내가 원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거 알죠? 그분이 나를 관찰하고 보살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넉넉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팍 화가 그냥 팍 뻗치는 거예요. 그죠? 얘는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냥 팍 무슨 이런 시츄에이션인가 봐. 그죠? 이게 뭔가, 그죠? 그리고 특별히 화나는 거는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말 안 들을 때는 또 다들 나 칭찬하더니 좀 잘해보려면 더 깔짝깔짝거리고 그런다. 뭐 이런가. 근데 모든 것은 인도하심이에요. 모든 것은. 저 같은 경우는 내 인생에 있을 때 피했었으면 했던 어떤 내 인생의 피오리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석이야 지금 보니까. 그때 깨진 틈새로 하나님과 교통해. 그때 내 영이 브로큰 됐어. 내가 내 인생에서 제일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건들, 상황들, 그 시기들. 근데 그때 보니까 내 영이 브로큰 됐어요. 그때 깨졌어요. 근데 나는 아프니까 깨졌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열었다 그러세요. 나는 브로큰 됐다 그러는데 내가 열었다 그러죠. 그걸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때 오픈돼 버렸어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열고 계실 겁니다. 아파요. 근데 열지 마세요가 아니라 여는 거예요. 한번 아파요. 깨지 마세요. 여는 겁니다 지금. 그분의 인도하심. 평강이죠? 평강은 절대로 내가 세운 일을 이렇게 성취함으로써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해주시오. 하나님만. 로마서 5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도다. 이 사람은 알았어요. 그죠? 이 사람은 환난 중에 즐거워요. 영성이 세죠? 세다고, 그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까 막 뜨거운 불에 됐는데 시원해 이러는 거죠. 문둥병이 걸린. 그런 거 말고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거 보통 영성이 아니죠.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사람은 정직한 현실은 환난인데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잃은, 그러니까 딱 환난 그러면 소망이에요. 중간 거 지워버리자고, 뭐 인내 연단 다 지워버리자고, 딱 끝을 보자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죠? 가봤으니까. 환난에서 인내 연단에서 소망까지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니까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정직한 현실은 바로 지금 환난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요? 누구 얘기죠? 요셉 얘기죠? 요셉도 환난 중에 이 소리 못했습니다. 그 총리가 되니까 저 얘기 나오는 거죠. 아니 아버지 말 듣고 요셉은 내가 볼 땐 제일 고통스러운 그 형제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죠? 요셉은 너무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죠? 요셉 이름 조심해서 지으세요. 너 끝만 좋아. 너무 고생했어요. 사람이 이상하게 조셉 이런 이름을 잘 욥은 또 안 하대. 욥이라는 이름을 영어로 잡이잖아요, 그죠? 잡이잖아요, 발음이, 그죠? 내가 라셈이 채거든요. 맛있는데 그 이름을 안 줘.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이 아버지 말 듣고 순종했을 때 기다린 거는 웅덩이입니다. 몇백 킬로를 걸어가가지고 형들을 만났는데 결국은 웅덩이였죠.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건짐을 받아서 잠깐 좋았어요. 근데 결국 노예죠. 결국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오베이했죠, 하나님을. 그죠? 물리쳤죠. 근데 뭐죠? 성폭행범 되죠. 끊임없이 억울해. 감옥에서도 계속. 그리고 먼저 나가서 꺼내주겠다는 게 배반했어. 꿈 풀어줘서 꺼내주겠다니 배반도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그 현실에 들어가 버리면 요셉은 끊임없이, 요셉 뭐래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게 그분의 고백이었겠죠. 그 다음에 Where are you가 나중에 뭘로 바뀌죠? Where the hell are you? 도대체 어디? 그 the hell 이거잖아요. 저기잖아, 지옥이잖아요. 어디 계시냐는 거야 도대체.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끝을 가봤잖아요. 보세요. 성경은,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현재 안에서 불이익과 고통과 이유 모를, 원인 모를 환난을 끊임없이 당하면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엄청난 많은 일 속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런 고통과 고난과 예기치 않았던 사건을 끌어안고 끝까지 가봐서야 그 끝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 현실에서는 몰라요. 붙들고 끌어안지 않으면 안 돼. 당하는 거니까 거의. 끊임없이 현실을 끌어안고 가는 사람이야. 근데 성경은 어디까지 얘기해 주냐? 그 사람들의 끝을 이야기해 줘요. 그 끝에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있었다는 걸 맛본 사람들의 얘기예요. 맛본 사람들의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얘기죠? 그것을 아는 자들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안 가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고생했어. 누가 나보래. 저도 전도사님이 경험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컴온. 너 IQ가 내 정도 돼? 그 뜻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다 경험케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당신 스스로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끝까지 가기 전에 말씀은 우리에게 알미로라. 할렐루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그 알미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써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요나 얘기만 하고 다음 주 넘어갑시다.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어디에 앉았을까 궁금하죠? 나는 어렸을 때 생각해봐. 요나가 분명히 고래가 입을 들었을 때 들어갔지, 이럴 때 들어갔으면 큰일 나죠. 고민 많이 했어요. 난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들어갔을까? 들어갔을 때 어디에 계셨을까? 그리고 난 여러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그 안에서 숨이 막혀는 죽었어도 굶어 죽진 않았겠구나. 사시미가 널려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우리 요나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람들끼리는 저런 상황에 가면은 질투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능하심을 발견할수록 우리에게 평강이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나의 방패고 나의 산성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평화가 보장됩니다. 평화가 보장이 돼요. 요나서 2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짧아요. 뭐 몇 장 안 돼요. 그걸 집에 가면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요나가 이제 니누에를 가라. 니누에 가서 뭐 얘기하라 했어. 야, 너희 40일 있으면 망한다. 이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니누에를 가기 싫어했어요. 왜냐면 싫어. 그 사람들 싫어. 그러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폭풍을 인도하죠. 여러분, 그 폭풍 갑자기 요놈 봐라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창조전에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뭘 하셨죠? 요나가 다시스로 갈 걸 알고 계셨죠. 다 하나님 안에서 정교하게 짜여진 일입니다. 그죠? 요나가 고래 뱃속으로 들어갈 때 고래가 입을 닳지 않고 열게끔 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이제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아시겠죠? 누가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 그 약대를 탄 상인들이 지나갈 때 약대들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정교하심을 아시겠어요? 그러니 옆에 앉아있는 그 왼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정교하게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죠? 어휴, 어떻게 이런 재수덩어리, 그게 있어야지 여러분을 재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요나가 아무튼 뱃속에서, 요사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이나 여호와께 불러 아래 엇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면서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지금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하는 거예요. 센 거예요. 그래도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급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구원은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지금 급하죠? 막 나오죠. 약속 막 나오죠. 남발하는 거죠. 근데 아니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순종케 한 게 뭐예요? 여호와가 풍랑 전에는 너무 세. 요나가 기가 굉장한 배짱이죠. 그죠? 코리안 에어라인 타려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 타는 거야. 지금 절로 가려는데 동쪽으로 한 거야. 지금 저기 니누에 가려는데
웬만해선 순종 안 해요. 센 애죠? 죄송합니다. 세신 분이죠? 세신 분이란 말이에요. 말로 해서 안 듣잖아요. 그럼 풍랑은 뭐죠? 순종케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불순종의 사람을 용서하시고 순종케도 하십니다. 불순종의 사람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네. 이런 상황에 놓이니까 순종하죠. 요나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는데 엄마를 찾고 있어. 저 뒤에서. 엄마 요 앞에 있는데 엄마를 너무 불쌍해. 여기 있어 엄마. 엄마를 뒤에 가서 찾고 있어 지금. 그래, 울지 마세요. 그래. 오케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여 외치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 뭐야? 약 순종했죠?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변덕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다 뭘로 향하죠? 하나님이 내가 변덕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죠? 하나님은 뭐 하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전부 살리는 일이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한 것이 적중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옳다고 얘기했던 것이 옳으냐 그르냐, 우리가 관심은 그거예요. 우리는 맨날 싸우잖아요. 옳은 것 가지고. 내가 옳다, 너 틀렸다, 너 성경 이렇게 성경 그렇게 뭐 이런 맨날 이런 거 싸우죠. 우리 맨날 올바른 얘기하다가 싸우죠. 그래, 내가 틀렸다. 틀렸대요. 근데 살려. 내가 틀렸다는데 살려요. 하나님은 살려요. 심지어 돌이키기까지 하십니다. 뭐 하나님이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살려요. 그래서 돌이키기까지 하죠. 할렐루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이렇게 자기의 스타일 구기는 거 있어. 원래 스타일이 없어요. 보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재앙을 거뒀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가 뭔데 싫어해? 요나가 지금 주둥이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꽈리가 되는 게 나왔어요. 왜 그러냐? 사람한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죠? 악한 원수, 뭐 나를 핍박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그분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속으로는 안 되길 원하죠. 어디가 혈압이 더 떨어져요?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그죠? 아니, 악한 내 원수가 안 됐을 때가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나는 굉장히 솔직한 설교자입니다. 여러분도 좀 솔직해지세요. 보세요. 지금 요나가 그렇단 말이에요. 요나가 회개하라고 했지만은, 그것까지는 했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일단은 스타일이 구겼어요. 너희들 40일 후면은 무너진다 그랬는데 안 무너졌어. 우리들의 모든 사역의 본질을 살리는 거고, 모든 사역의 본질은 내 권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살리는 거야. 하나님만 그거 지켜. 사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에 못 매달아요. 내가 어떤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사역자 그 간증이 평생 남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농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가뭄이 나가지고 어려운 거야. 교인들이 가뭄이 나서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막 기도해서, 하나님 너무 불쌍합니다,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거야. 그날이 수요일 밤이었는데, 수요일 날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데 금요일 날 새벽부터 비가 온다라는 감동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이 담대하게 나중에 안 되던 수요일 날 선포를 해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금요일 날 새벽에는
우산을 쓰고 오십시오. 딱 그런 거야. 비가 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수요일날 내가 얘기할 때 그날 수요일날 아침 조간신문에 금요일날부터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에 나왔대. 이 사람만 못 본 거야. 이 목회자만 못 보고 열렬하게 기도해야지 응답받았는데 사람들은 이미 일기예보 다 보고 알았어요. 이 사람 딱 해서 막 진짜 신났어. 할렐루야.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엘리야처럼 볼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그날 뭐 동아일보 아침에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뭐 그죠? 또 신문 있죠. 뭐 한국일보 다 본 거예요. 보고 딱 그게 나온 거죠. 너무 나중에 그걸 보고 너무 자기가 교인들 앞에 창피해가지고 절대로 그거 보고 얘기한 거 아닌데 이 친구는 기도받고 한 건데 하나님한테 막 이랬다는 거예요. 막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내 스타일을 구길 수가 있고 그리고 교인들 마음에 이게 내가 거짓말이 안 했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나는 절대로 신문 본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건 우리는 신문 안 본다고 광고했대요. 우리는 신문 안 보게.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좀 그날 신문에만 안 나왔어도 요번에 극적인 효과를 내서 교인들이 제대로 말 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라는 거죠.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기도한 거 들어줬잖아요. 읽으면 나왔든 안 나왔든 비가 내렸잖아요. 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비가 내렸으면 할렐루야인데 우리에겐 다른 게 더 소중한 거야. 지금 요나가 그러거든. 요나는 자기 예언 기도가 안 맞은 게 더 열받은 거야. 수십만 명이 살았는데 우리가 그 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케 하지만은 순종케 하는 것 가지고 안 돼요. 그분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가지려면은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게 해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2차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박농쿨 사건. 요거만 하고 마치죠. 4장. 하나님께서,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사람이 어디 저놈들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하고서는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이 다 들여다보는 이렇게 뷰가 있는 그런 사막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그 니누의 성 망하는 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했으니까. 그래요? 근데 너무 더워. 막 일사병 걸린 상황이야. 너무 더우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이렇게 예비해 주셔서 그늘을 만들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다 같이 시작.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근데 이런 걸로 기뻐하는 거는 오랜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종류로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7절 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다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이거를 줬다 뺏었다. 그죠? 왜 그랬을까? 박농쿨을 주셔서 그래도 그늘을 지게 했는데 그래서 몹시 기뻤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불편함을 아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필요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는 그러면 너무 기뻐. 우리는 살면서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시면 기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면 기뻐. 우리는 기쁨이 그런 데서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요번에 우리 아들 하대학 다닐 때는 하대학 보내주셨어. 하대학. 굉장히 기쁜 거야. 근데 그 아들이 한 달 만에 돌아올 줄은 몰랐어. 7절. 우리 6절에서만 머무르는 거야. 7절이 있었어. 거두심에. 벌레를 거두심에. 하나님은 참 야속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왜 주고 뺐죠? 하나님은 기쁨을 주고 뺐죠? 참 야속하군요.
7-5건이 오는 거죠. 10절, 이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건 어린애들입니다. 우리 애기들. 애들이 12만 명 있어요.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루 지는 그 박농쿨을 아끼는데 내가 어린아이들이 12만 명 있는 그 도시를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지금 방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박농쿨이 있을 때 알았어요? 없을 때 알았어요? 나에게 곤고함과 불편함이 왔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뭘 알게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의 불가항력의 실존이 드러날 때 내 사랑의 한계에 도달할 때 내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일해질 때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화를 맛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아시겠죠? 결코 박농쿨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박농쿨이 사라졌을 때문에 그 평안을 받습니다. 오히려 물고기 뱃속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었고 오히려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평안을 맛봅니다. 다음 주에 이거 다음 주에 또 다른 평강. 평강 되게 좋다. 희락이구나. 희락. 다음 주에 희락. 희락은 뭐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기쁜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내 얘기 조금 했는데 내가 이 미국에 우리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지금 51살인데 예. 그때는 미국 오면은 대학을 곧장 다닐 수 없어요. 어렵잖아요. 집 팔아야 뭐 비행기 값밖에 안 될 때 자동차도 못 삽니다. 그죠? 우리 딱 와가지고 다 또래 애들은 다 대학 다니는데 저는 그 창고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창고에서 일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쉬핑 디파먼트에서 이게 추럭을 이렇게 주는데 그때 별명이 나르는 다람쥐야. 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막 조장도 시켜주고. 예. 근데 너무 내 일상은 즐거웠어요. 그 밤에 이렇게 밤에 칼리지 가서 공부하고. 근데 교회 가면 상처 입는 거야. 교회 가면은 어느 대학 다니냐 그러는데 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거긴 또 다들 그렇게 애들이 뭐 다 영어로 쓰라서 남은 한국말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무 상처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내가 칼리지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을 모든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서. 그래서 가야겠구나. 거기를 가려고. 그죠? 그리고 누가 자꾸 뭐 어느 대학 다니지 이제는 영어로 얘기하기 시작해서 대우 인터내셔널 웨어하우스 쉬핑 디파먼트에서 막 이러다가 하도 기니까 그러다가 잊어버려. 네, 그러고 가면 그래가지고 다른 건 다 A를 받아야 들어가는 거야. 다 A를 받아. 이 지금 A 받았다는 거 지금 자랑하는 거야 지금. 싹 A를 받았는데 수학, 과학 이런 거 제일 심각한 거지 영어. Reading and Composition. 그죠? 이거 글을 써요. 그건 또 2시간짜리 장문 시간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던 성문 종합 영어 그 이디움을 다 외워갔어. 그 수거들을 그 A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학교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외워가서 그 영어 장문을 A를 받았어요. 그죠? 예. 그 우리 와이프가 나를 깔보지 못해. 하면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제가 조기 이렇게 딱 이렇게 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 그죠? 그냥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대학에 조기 합격 딱 받을 때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wonderful, I love you, you are beautiful 뭐 다 나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기쁨이 딱 2시간 갔어요. 내가 2년 동안을 내가 거기를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딱 들어왔는데 딱 2시간. 왜냐면 2시간 내 내가 아는 사람들 전화를 다 했어. 할아버지 할머니 전화 다 오라니까 기쁨이 사라져. 해피가 있고 조이가 있는데, 해피는 내가 원하는 거 했을 때 해피고요, 조이는 그 컨디션이 사라졌어도 위로부터 나는 게 조이입니다.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다음 주에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리아 산에 올랐다 와야 돼요. 그래서 이삭을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버려보기 전에는, 버리면 불행해질 거라 생각해. 근데 딱 버렸는데도 상상외로 엄청난 그 희락을 맛봤을 때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은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없고 있고에 의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삽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셔서 자녀 삼아줘. 기도하고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 때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사건 속에서, 내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발견케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들의 살아왔을 때 결국 그 끝에 가서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했듯이, 우리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생명을 살리는, 우리 가족을 살리는, 영혼들을 살리는, 또 나를 살리는 가장 최선의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것은, 그러나 내가 날마다 보고 있는 것은, 그러나 날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이오니 여기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케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걸 믿게 하시고, 바울처럼 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었던 것, 나를 기쁘게 해줬던 것, 나를 안정되게 해줬던 것을 다 버릴지라도, 다 사라질지라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돌려주신 것 같이 먼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먼저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한 분만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이삭이 아버지 품에 돌려진 것처럼 다시 부활된 이삭을 돌려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떠나가는 이삭을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되돌려받는 가장 기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것은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오니, 가장 정확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오니, 우리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현재 삶 속에 끌어내려져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소망과 현실이 동시에 우리에게 감각되어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지금처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의 현재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 안에서 그대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귀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되,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놀라운 제자들의 삶이 마음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